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평안한 하루들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주의 날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중심해서 깨달은 말씀을 세상에 비추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라는 나의 개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의 확정을 짓고 주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망치려 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제거하여 주시고 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령이 틈을 타서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불과 몇십 년 안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드시고 배부르니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방송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 신방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악령의 역사는 제거하여 주시며 병든 심령은 주의 말씀 가운데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만 나타나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절로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286쪽, 어제 고린도 전서를 마쳤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7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디도로부터 그 고린도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대로 잘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표시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자신의 사도권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책망을 한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앞으로 우리가 강해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바울 본서의 내중과 다른 바울 서신들과의 어느 사상적 일치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증언이 그의 저작서를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연대를 보면은 AD 55년이나 56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그 해나 이듬해 가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전도자와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 바울의 자기 변호, 이는 이해관계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이 정립되어야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때문에,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파멸에 빠지는 것을 못 본 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편지와 2차 편지로 가르침을 주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어요. 따라서 추념한 편지로 알려진 또 다른 경로의 편지를 썼으나 오히려 소수 유대주의자들의 반바울적 행동이 아주 심각해진 것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네 번째 편지인 본서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운 더욱 강렬한 권고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 후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개인적인 서신, 바울의 자서전적 고백과 개인의 풍부한 감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금원적 서신, 신학적이거나 조직적인 글이 아닌 실제 생활과 관련된 교훈의 내용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앞에서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강해를 해 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 주셔야 말씀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줄 믿고요.
최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은 서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에 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기록한 장소는 마게도냐고, 기록한 연대는 주후 57년경, 고린도 전서와 약 한 6개월에서 1년 차이 정도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서문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이 권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권의 출처와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형제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또 믿음의 형제다, 또 동력자다, 이렇게 여겼어요. 디모데도 바울을 믿음 안에서 아버지처럼 섬기며 도와주었어요. 제가 늘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저의 신앙의 멘토가 저도 있어요. 이웃에 살고 계셨던 우리 어머니의 언니의 남편인 이모부, 그분은 성경이 없이는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살아요. 일하러 갈 때에도 성경책 가져가고, 또 산에 옛날에는 나무를 이렇게 해다가 집에서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밥도 하고 또 온돌방을 따뜻하게 데피기도 했죠.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에도 성경책을 가져가고. 저보고 그랬어요. 나는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안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요. 구약 신약에 나오는 그 족보들을 전부 외우고 있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학식이 맞나?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에 일본 시대에 있었고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못한 분이에요. 성경도 또 어떤 성경을 가지고 다니셨냐면 우리나라 글자 28자 쓸 때 글자인 구역 성경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일학교는 다녔지만은 그 청년 시절엔 조금 안 다녔어요, 교회를.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이모부가 잘 아시고 또 잘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가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그분의 신앙은 똑 부러지는 신앙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든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자리떼기 하나 들고 성경책 끼고 초 하나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다 내려오셔요. 그 성경을 족보를 다 외우니까 성경을 통달한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가가지고 삐딱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면 난 들으면 되지. 공짜인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성경을 이모부한테 많이 배웠어요. 믿음의 아버지. 저한테는. 그 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인가요? 그때는 내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못 만났지요. 그래 가면 고향에 가면 한 번씩 들리는데 한 번 들리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조카야 나는 성경을 외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뭐 잔뜩 있는데 왜 외우시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일본 시대를 겪었고 6.25를 겪은 분이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성경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성경을 외워놓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못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지요 아주. 그래서 성경을 어디부터 외워요? 계시록부터 외웠다. 그 당시에 갔을 때 70이 가까운 노인네가 외웠는데 계시록 13장까지 외웠다 하더라고요. 계속 외우는 중이라. 그러다가 뇌졸중이 와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신앙의 고향 같은 분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디모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믿음 안에서 아버지처럼 섬기고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처럼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로. 뭐 다른 건 못하더라도 기도로라도 도와주라.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목사나 교인들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교역자는 어떤 분이에요? 교회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일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만일 사람의 생각이나 수단으로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된 것이고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아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만 크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겠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교인들이 많으면 좋아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면 인본이 나와요. 거의 그렇더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아서 인본이 사역자가 나오면 자신을 망치는 거야, 결국은. 그런 사람,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봅니다. 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속에 실상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죽은 교회라.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능력이 아니야. 심판대 앞에 딱 가면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교육자들을 알기를 뭐처럼 안다 그 말이에요. 교육자는 똑같잖아요. 한 사람을 가르치든 10사람을 가르치든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데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도성을 쌓고 궁을 짓고 나라는 말 3번 했다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7년 동안 하늘의 이슬을 맞고 불을 뜯어먹으며 짐승처럼 살았어. 그러다 막판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이 돌아와서 그 왕좌를 다시 복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역자든 성도든 나 이러면 벌써 아마 그거는 거꾸로 곤두박질 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니고 주님이.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바벨탑과 쌓는 것, 바벨탑 쌓는 것 똑같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 말씀에 합한 교회가 되어져 있는가 아닌가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직분이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요. 이거 한 가지는 또 알고 가야 돼. 전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크다고 했어요. 자기는 전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심판을 받아. 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최 장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장로가 말씀대로 전한 대로 살지 못하면 벗어나면 이 말씀이 막판에 가면 나를 심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딴 사람들은 전한 말씀대로 살아라 해놓고 너는 왜 안 살아 전하면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므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넘어져 보셨습니까? 저는 넘어져 봤어요. 비참하게 아프더라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오. 안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줬어요. 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1절에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했다. 아가야.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후서 본서를 보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인데, 공짜로 주신 것인데, 구속과 그 구속에 관한 예정과 그 구속을 결실케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인데, 첫째로 그 구속과 그 구속에 관한 예정과 두 번째로 그 구속을 결실케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은 은혜를 받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하고 강건하다 그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 빛이 틀려요. 그리고 그 표정이 틀려져. 싱글싱글 웃는 표정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일 하늘이 콱 무너진다 해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 얼굴이 빛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비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린도후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쫓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넘치는 축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피동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동되어서 우리의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때가 되면 기침이 자꾸 나와서 방해를 잡고요. 마귀 새끼가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병원에 가서 약을 좀 쥐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저 감기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코로나 온 뒤부터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꼭 요 봄 되고 가을철에 찬바람이 불려고 하면 장기침이 나와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해서 괜찮아졌는데 요즘 또 이제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듣고 은혜가 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소를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면 많은 유익이 되고 좋겠죠. 제가 뭐 깊이 있게는 잘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교육자가 되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하도 반대를 해서 원서를 쓰려고 갖다 놨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기 한 1년 전인가 뭐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과 앉아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최장로 말리지 않았으면 교회 사모님이 돼 있고 최장로 목사가 돼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천안인가요? 거기 있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교 거기에다 원서를 넣으려고 했는데 특전을 줘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대신 그 학교를 우리 막내딸이 가가지고 4년제 대학 들어가서 기독교 실용음악회에서 나왔어요. 아이를 지금 육아를 하느냐고 활동을 못해요. 그 파티캐치라고 있었는데 거기 한 부분을 담당해서 음악 활동도 하고 CD도 몇 개 있어요. CD도 몇 개 했는데 그게 뭐 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강릉에 사는데 그 영동방송이라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인데 거기 출연해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저 음악을 좋아하니까 봉사하는 건데 거기 출연해서 잊혀진 CCM 복음성가 그런 것을 하다가 아이가 임신을 하니까 둘째를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지금 중단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또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이가 크니까 그래서 방송도 타고 하는데 그 막내가 거기를 기독교 실용음악을 나갔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아주. 그래서 뭐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듣고 은혜가 되면 이웃에게 주소를 알려줘서 함께 들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방송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는 뭐 누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구독 좀 눌러주셔요. 그래서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 또 다른 분들이 여기 구독자 많네, 말씀이 좋나 이러고 들어와 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구독자가 늘어나고. 제가 돈 벌려고 했으면 이거 안 합니다. 벌도 키우고 그런 거 찍어 가지고 올려서 구독자를 늘리지, 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고린도 후서 강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